아멘. 오늘은 마치 음악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제 순서에 나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같이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놈들이 막 듣는 귀는 있다고 막 이것저것 지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김진아 권사님 그 색소폰 부시는데 원래 그게 부는데 소리도 원래 잘 안 나잖아요. 그게 리코더처럼 분다고 다 불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소리조차 내는 것조차 힘든 악기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감히 제가 지적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청년은 대한민국이 담을 수 없는 우리 신청년. 네, 이제 외국에 가게 되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연주로 함께 봉사해줘서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빼놓을 수 없죠. 네, 우리 배진주 청년도 너무 연주 아름답게 해주었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 찬양팀 빼놓으면 또 서운하시겠죠? 마중물 찬양팀 항상 오후마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제가 아빠가 되어가지고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서 듣던 말들이 참 생각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5살 예안이는 당연하고요. 이제 2살밖에 안 된 그 둘째 예나도 이제는 저희 부모가 하는 행동들 다 따라하고 본인 의사 표현 다 하고 싫으면 싫다 다 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예, 심지어 저희의 말투, 억양까지도 다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꼭 장난감을 사줘도 또 그것에 대한 흥미, 제가 용돈을 진짜 많지도 않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게 되는데 그 장난감 사줘놔도 반나절, 하루 정도 재밌게 갖고 놀다가 결국 또 그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 거 사달라 그러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장난감을 그렇게 사줘도 잘 놀지 않는데 희한하게 만지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에어컨 리모컨이라든지 TV 리모컨 이런 것들, 부모님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만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애들도 똑같습니다. 아주 그렇게 계속 하는데 애들이 하도 리모컨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TV들도 요새 보면은 이렇게 남는 리모컨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배터리 안 넣고 줘서 갖고 놀게 하면 또 재밌게 잠깐 갖고 놀다가 또 귀신같이 알아차리더라고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거다.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것도 갖고 와가지고 달라고 떼쓰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TV를 좀 보려고 했어요. TV를 좀 보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분명히 리모컨을 갖고 놀다가 어디다가 숨겨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고 있을 땐 정말 천사 같잖아요. 그 애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찾는데 계속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좀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TV 보지도 않는데 간만에 TV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리모컨이 어디 간 거야. 얘들은 이 리모컨 숨겨놓고선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네. 계속 마음속에서 그런 열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아이들이 하도 리모컨을 가지고 노니까 제가 리모컨 잠깐 틀었다가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이제 높은 곳에 올려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올려놨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보았더니 리모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나 있었어요. 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의심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해서 괜히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았더니 역시나 그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때만큼은 정말 그 누구 부럽지 않은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을 숨겨놓고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바라봤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잠만 자고 있었는데 저의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의 오해 때문에 괜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뭔가 괘씸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계속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황과
저의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여전히 천사같이 보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구나,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은 2절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꽤 긴 내용을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품게 되었고 예수님께 질문해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처지였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 버려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본인이 막 헤롯 왕한테 따지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먼저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권위를 누리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깨닫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의 광야에 나가서 가죽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신령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또 성경은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이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오늘 살펴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를 따랐으며 예수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당시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신앙에 지금 의심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던 것을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믿음의 소유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의 덫, 예수님을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던 대로 다 하고 옷도 잘 안 입고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좁고 습한 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자니까 그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되자 그 요한도, 정말 믿음이 훌륭했었던 그 요한도 그의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아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도왔는데 나를 지금까지도 꺼내주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싹은 점점 자라났고 예수님 자체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를 이스라엘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악에서 구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니 왜 빨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헤롯 왕을 치시고 또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들을 빨리 구해주지 않으시나 라는 의문을 계속하여 품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따랐던 나를 예수님이 빨리 구해주시지 않지? 라는 회의에 빠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본인의 제자들, 본인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 뭔가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도 회의에 빠지기 쉽고 또 의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내일 일, 아니 당장 10분 뒤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부족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 주님이 지금 나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셨을 때 주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끌고 가시게 됐는가라는 그 뜻을 오해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또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에는 의심이 오고 또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죠.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14명 사망에 4명 실종, 이재민만 1901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폭우로 인한 사망과 그 실종은 다 마음이 아픈데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그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이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 사고로 큰 변을 당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동료 성도들에 따르면 돌아가신 자매의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뛰어난 인재였고, 발달장애 언니를 돌보고 나이든 모친을 분양하며 자식까지도 케어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기치 못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고 이해할 만한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에도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어려움을 당한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인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이 가득했던 질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대답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 이사야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 이사야서에 그 메시아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의심에 그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인데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여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임을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또 당신의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냥 벌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던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사랑으로 그 세례 요한을 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매일같이 호흡하며 살았던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3년 동안이나 됐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도 체득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들이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될 거고 내가 또 죽어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한 집에 숨어서 있었던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곳들의 문까지 다 닫아두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내가 몇 번 그렇게 죽을 거고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키웠었던 그 제자들인데 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간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꾸짖지 않고 바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건 제 인성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네 이 모양 이 꼴로 다 도망쳐버리고 이런데 다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제일 먼저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그들을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처음으로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질책하거나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그 2000여 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시며, 그 사랑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계속될 때 주님을 의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텐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실 것 같고
나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주실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서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조차,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의 부족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내 모든 성도님들도 점심 먹고 나른하고 가장 졸린 이 시간에 이렇게 졸린 눈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가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못 배기겠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못 들을 만큼의 행동들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종인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모든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혼내지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 역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우리도 삶으로 실천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의심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그것들을 경험한 우리들은 교회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그 존재 자체, 그냥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나한테 못할지라도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며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조차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막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족한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하여 이 예배당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잃어버린 그 양들도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회원동의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여 찾아와서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